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대군을 끌고 와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아람 왕국과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좋은 관계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항상 견제하고 서로를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했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요, 영토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머리로 좀 떠올리시면 아람 왕국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위치해 있는 나라입니다. 영토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패권이 나뉠 정도로 단순히 갈릴리 호수가 있어서 어떤 그런 물을 취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영토가 군사적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남부로 내려오기도 좋고 또 북진하는 세력들을 막을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런 트러블이 계속 있었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아람 왕국의 수도는 다마스쿠스였어요. 다마스쿠스.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나오죠. 여기는 동방과 서방을 잇는 주요 무역의 요지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무역의 교통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부에 있는 그 엘닷 항구를 통해서 아라비아로 가는 무역의 또 교통의 중심지의 역할에 서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간의 경제적 이익이 상충하기 때문에 서로 계속적으로 충돌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에 외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힘으로 완전히 정복할 수 없으니까 이집트라든가 다른 나라들과 외교를 이제 협상을 하여서 이 서로의 나라를 압박하고 계속적으로 이 갈등이 계속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들이 빵 터지게 되어서 이제 아람 왕국의 왕인 베나닷이 대군을 끌고 와서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뭐 산으로들로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이 베나닷의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해요. 포위를 하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저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라진 아람 군대입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그러니까 물자가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먹을 것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니까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은 80세겔은 당시에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현대 화폐로 계산을 하면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비둘기 똥을 거래를 했어요. 아니 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 비둘기의 배설물을 왜 거래를 했을까? 학자들의 의견은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진짜 그 비둘기의 배설물 안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약간의 음식이 있는 거예요. 영양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물로 걸러내 가지고 먹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거나, 두 번째는 야생 열매들 있잖아요. 평소에는 인간이 소화하거나 먹을 수 없는 그런 야생 열매를 조롱하듯이 부른 것을 비둘기의 똥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서로 거래해서 먹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양쪽 의견이 어느 쪽이 맞든 별 상관이 없어요. 왜냐? 그 정도로 지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극심한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두 엄마가 거래를 했어요. 자, 오늘은 네 아들을 먹자. 대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을 테니까. 그래서 먼저 그쪽 집 아들을 먹었어요. 삶아 먹었는지 튀겨 먹었는지 구워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삶아 먹었던 것 같아요.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야 이제는 네 아들 먹자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숨겨버렸어요. 너 왜 거짓말해? 성경이 지금 거짓말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얼마나 지옥과 같은 상황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이 먹을 수 없는 비둘기의 배설물을 먹었다 안 먹었다 그것 이상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잡아먹는, 죽여서 음식으로 취하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그들이 아람 진영에 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아람 군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 발굽 소리와 큰 군사의 그 소리를 들려주셔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전부 다 도망갔어요. 한순간에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북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이 아람 군대가 단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 누구 때문에? 아람 군대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람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아니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아람 군대가 있지는 않으세요? 인생에 끊이지 않는 문제들, 고난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가정의 불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람 군대처럼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안에서 탄식하며 고통하며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간이길 포기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정말 한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리를 걷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저도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가 단 1초라도 좋으니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아직까지 못 걷고 있어요.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 못 걷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무리를 걷는 것, 장님을 눈뜨게 하는 것,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면 태양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람 군대가 있어서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번민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룻밤 사이에, 아니 한순간에 우리의 어려움들을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잔치입니다. 4명의 문둥병자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문둥병, 나병 환자들. 이 나병 환자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거하여서 나병이 몸에 발발을 하면요, 가족으로부터 끊어지고 사회로부터 격리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 안으로,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대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나병 환자들을 아예 버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한 장소와 시간에요, 먹을 거를 가족들과 친구들이 갖다 줘요. 대신 만나면 안 돼요. 그걸 갖다 줘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삶을 연명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아람 군대들이 포위하고 있어서 물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을 챙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챙겨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 있어도 죽고 성 안으로 들어가도 돌에 맞아 죽고, 차라리 그냥 우리 아람 진영으로 가자. 아람 진영으로 가서 그 아람 군사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지만 혹시라도 우리를 살려주면 먹을 것을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딱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거의 그냥 전사의 심장으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아람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역사하셔서 그들을 두렵게 하셔서 그들에게 환청이 들리게 하셔서 햇사람의 군대와 이집트의 군사가 연합으로 쳐들어오는 것 같은 환청이 들리게 하셔서 하룻밤에 사라지게 하셨죠. 딱 가니까는 뭐가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들이 그냥 풍성이 넘치고요. 그래서요, 성경의 표현에 보면요, 열왕기하 7장 8절에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히브리 원문으로 보잖아요. 그럼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들이요, 음식을 한 입 베어 문 것이 아니라 마치 잔치에 초대된 주인공처럼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 아람 군사들이 놓고 간 금은보화들이 널린 거예요. 챙길 수 있는 만큼 그냥 다 챙겨서요, 자신들의 은닉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도 또 엄청 많으니까요, 또 챙길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챙겨서 또 갖다 놓고. 여러분,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상했던 건 뭐예요? 그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심지어 나병 환자들이니까 우리를 죽일 거다. 그러나 혹시 아주 1%의 확률로 우리를 살려두면 우리가 살 수 있지 않느냐, 그 1%의 확률을 믿고 갔는데 어때요? 오히려 실컷 먹고 배부르고 금은보화를 챙기는, 자신들이 예상할 수 없는 그 잔치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잃어버린 아들 탕자처럼.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받아서 이방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을 하고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갔어요? 나 그래도 아버지 아들이니까 가서 어떻게 좀 비벼봐야지, 설마 죽이기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아들이라고 여김을 받을 수 없다. 나는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여겨달라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저 그냥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하나로 받아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갔죠. 그런데 아버지께 가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너 유산다 어떻게 했어? 너 일로 와, 이놈의 자식. 빠따 20대 딱 때리고 너 6개월 동안 내가 지켜볼 거야. 그 어떤 종보다 열심히 일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일하면 내가 너 다시 아들의 지위로 이렇게 해줄게. 그렇게 했어요? 가니까 그냥 아버지가 달려와요.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는 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신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 친구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친구였어요. 이것으로 모든 설명이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는 친구였어요. 키도 190이 넘고 모델같이 잘생긴 친구였어요. 제가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호가,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교회에 갈 수가 없어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아니 고등학생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졌다고. 아유, 여기 있는 어른들이 짓는 죄에 비하면요 3발의 피예요. 3발의 피. 오토바이 타는 게 무슨 죄라고. 물론 오토바이만 탄 건 아니겠죠. 그 친구가 3발의 피예요. 3발의, 어른들이 짓는 죄에 비하면 3발의 피예요. 3발의 피.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냐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습니다라고 나아가면,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경험했었던 것처럼 놀라운 그 은혜들을,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잔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필요해요? 이 나병 환자들 같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들이 몸이 건강했습니까?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버려진 자들이었어요. 사회로부터 끊어진 자들이었습니다. 몸에는 질병 때문에 노동력도 제로였습니다. 갖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어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마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편 34편 18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마음이 상한 자들. 제가 보면 이렇게 사회에서도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잘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교회 와서도 좀 달라. 어깨가 좀 이렇게 펴져 있어. 이렇게 목사님, 그래서 어깨가 좀 펴져 있고 좀 뭔가 이렇게 아우라가 있어. 네, 아우라가 있어. 근데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자식 새끼들은 다 그냥 오토바이 타고 막 그런 데 있죠. 그런 분들은 교회 와서도 그냥 항상 저랑 눈도 못 마주쳐요. 그냥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고 기도할 때도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이 섞인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보단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거.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강해서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좀 나와보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옆에서 좀 조언만 해주세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부르짖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과 같은 그런 연약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어떠한 역사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잔치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인생이 어렵고 황폐하고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고 문제들은 점점 커져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여러분의 아람 군대를 물러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잔치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어요. 막 배고팠었는데 거의 막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아람 진영으로 갔는데 이거 웬걸? 그냥 상상하지도 못한 그 잔치를 경험한 거예요. 막 먹고 마시고 누리고 막 금은 보화를 챙기는데 막 눈이 돌아간 거예요.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막 챙기고 막 가득 챙겨서 숨겨놓고 한 번으로 부족해서 또 막 가지고 가서 막 또 숨겨놓고 막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나병 환자들 넷이서 그러고 있다가 서로 먹다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갑자기 고요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고요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침묵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야,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야, 지금 저 사마리아 성에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고 심지어 자식들까지 잡아먹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우리의 인생의 아람 꼰대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이 놀라운 잔치를 베푸신 그날인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만 누리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 너무나도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니, 니네 지금 틀렸어.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이것을 우리만 먹고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취하면 이것은 정말 벌받을 일이다.
우리가 빨리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가서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그리고 그들은 속히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러자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람 진영에 와서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금은 보화를 챙겨서 기쁨 가운데 각 가정으로 다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미 아람 군대는 다 도망갔고 은혜의 잔치는 펼쳐졌는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여전히 극도의 고통 가운데 그들은 죽어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여전히 배고픔 가운데 절규하며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그러한 지옥을 계속적으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혼자 교회 가야지 교회 가서 바로 세례받고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히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든 우리의 친구든 우리의 지인이든 누군가가 여러분을 초청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영적인 나병 환자였잖아요. 영적인 나병 환자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고 이 세상의 잘못된 길로 방황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밝은 빛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신 것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는 빛을, 그 십자가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나병 환자로 절망하고 방황하며 이 세상 가운데 유리 방황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람 군대가 전부 다 도망간 걸 알아요. 그리고 이곳에 오면, 이곳에 와서 먹고 누리고 마시면 그들이 살아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요. 어서 그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 딱 믿을 때?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고 또 모태 신앙이었지만 저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원래 계획은 20살이 되면 집을 나가야 되겠다,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도 지긋지긋하고 교회도 너무 지긋지긋하고 재미도 없고, 그리고 자꾸 막 그 금요 기도회 때 오면 막 소리 지르고 울면서 기도하고 다 정신병자들 같았어요. 이상한 집단이구나. 나는 빨리 하루속히 도망가야 되겠다. 근데 제가 17살 때 그 여름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와, 진짜 이거 진짜네? 야, 이거 진짜네? 야, 이거 성경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이거 진짜였어. 와, 이거 하나님. 그때부터 마음에 이 기쁨이 막 충만한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기쁨이 막 충만한 거예요. 와, 야, 이거 진짜였네. 야, 이거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이거 다 정신병자들 줄 알았는데, 야, 이거 다 진짜였네. 막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이 들었던 거,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내 친구들, 갑자기 그 사람들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옥의 강물 가운데 떠내려가는 그 사람들, 와, 그 사람들에게 이 진짜를 전해야 되겠다, 이 진실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막 이 마음 속에서 불일 듯이 막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 안에 막 기쁨이 충만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면 막 갈 수 있을 것 같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막 솟아나질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어느 때든 새 가족을 데리고 와도 돼요. 그런데 특별히 6월 22일 날은 제가 복음 설교를 하려고 해요.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맞춰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이미 설교가 다 끝났어요. 이미 다 끝나고 기도하면서 읽고 또 읽고, 이 설교 안에 하나님 기름 부어 달라고. 여러분들은 데리고만 오세요. 그럼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강력히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같이 다시 태어나고 회심하고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포기하고 전도하기를 중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도 식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불같이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살리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살리셨는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살리셨는데, 나의 가족들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 나의 친지들, 이웃들 중에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도 살려달라고 하는 그 절규의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말이 논리적이든 설득력이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읍시다. 우리가 아람꾼들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반드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